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전공을 해온 이 분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뭐 다른 나라에까지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방법, 프로그램, 코스 이런 게 개발되어 있는데 다 부분적으로 유익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온전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7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시간까지 해왔으니까 44년째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인데 그 원리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아직은 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 제 이 강좌를 듣는 분 중에서 이미 성경 강좌를 다녀가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경 강좌를 하고 있으나 처음에는 강좌가 아니고 통독을 했거든요. 성경 통독을. 성경 통독을 한 10년 이상을 한 해 몇 차례씩 이렇게 쭉 해오다가 도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인식의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통독만 해서 안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통독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은 통독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에서 성경 강좌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자, 이 이야기는 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쭉 좀 들어보셔야 돼요. 하여간, 초창기에 우리가 77년 8월 22일부터 시작됐던 이 성경 통독 운동이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뭐, 한국의 여러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들 있는데 그래도 먼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도해 왔던 그런 방법이라든지 원리를 그래도 좀 공부하고 하면 될 텐데 와보지도 않고 뭐 성경 통독 뭐 별거 있어서 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성경 강좌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 통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시작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이미 다 익숙하신 분들은 뭐 건너뛰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그 성경 통독 이론에 대해서 왜 이거 통독을 해야 되느냐, 그 이론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한 편의 영화, 뭐 한 2시간도 돼 안 되지. 보통 뭐,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그렇게 보면 끝나는 영화 한 편이라도 처음부터 보지 않고 중간부터 보거나 끄트머리만 보거나 이래 갖고는 이해가 안 되죠. 사람 말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 그러고 나서 반대로 하든지 자기 견해를 피력하든지 해야 되는데 남의 말 잘 안 들어보고 자기 의견부터 그저 너무 쉽게 해프게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도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봐야 돼. 근데 문제는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도 지금 2월에 들어섰는데 해마다 그런 결심을 했죠. 주여 올해는 꼭 성경 한번 읽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요령이 있죠. 이제
어떻게 하면 1년에 한 번 낭독하느냐, 통독하느냐. 하루에 3장씩을 읽는 겁니다. 3장씩. 그리고 주일날은 10장씩. 이렇게 읽으면은 대체로 1년 되면은 한 번쯤 읽어집니다. 뭐 어른들이 다 실험을 해본 거죠. 뭐. 근데 문제는 읽는데 글쎄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 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읽었는데 의미도 모르고 읽었다면은 그 시간과 정력 낭비에 불과하죠. 창세기는요, 그래도 스토리도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하기도 하고 해서 읽을만 해요. 그렇죠? 창세기. 그래서 하루에 석 장씩, 주일은 10장씩 하면요, 창세기는 금방 떨어집니다. 출애굽기도 그런 대로 막 그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의 콧대를 꺾어놓고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시내산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하니까 뭐 웅장하고 굉장하고 해서 그까지는 와요. 근데 십계명을 20장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수여받고 나서 21장부터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이 뭐 딱딱하고 재미없고 뭐 복준다는 말도 없고 뭐 잘못하면 벌 받고 뭐 이렇게 딱딱해요. 재미가 없고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이런 거 어렵거든요. 또 게다가 이제 25장부터 성막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25장부터 40장까지가 몽땅 성막 건축 이야기야. 근데 거기 뭐 조각목과 널빤지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뭐 이런 게 막 배실이 헝클어지고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남은 두께를 재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고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또 재미없는 레위기가 또 버티고 있고 하니까 거기 뭐 큰 시험을 당합니다. 한두 장 읽을 때는 막 정신 차리고 읽는데 한 석 장 읽으면 눈이 개슴추레하게 감기고 석 장, 넉 장 읽다고만 눈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머리를 성경책 위에 얹고 그냥 뭐로 이래가지고 막 푹 쉬고 나서 눈 떠보면은 침이 이만큼 나와 있고 성경책은 침에 쭈글쭈글 해 있고 그러기를 해마다 하는 연중 행사로 평생을 해요. 거의 출애굽기 책에 들어가서 못 나와. 출애굽이 안 되고 그냥 맨날 애굽에 있어. 또 출애굽해서 뭐 레위기까지 넘어갔다 손쳐도 레위기가 또 참 재미없고 딱딱하고 하니까 레위기 끝났다고 또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민수기도 맨날 뭐 불평하고 얻어 터지고 뭐 그러니까 전혀 소위 말해서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신명기는 뭐 설교니까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읽을 수 있지만 또 여호수아서도 가봐요. 처음에는 막 가나안 7족을 작살내고 뭐 해야 달아 머무르라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뒤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데 아니 뭐 여호수아가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고 어느 지파가 어디 부분을 갔는데 지리를 알아야 말이지. 거리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 지루하게 땅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왜 그리 재미가 없느냐? 그 우리 땅이 한 평도 없거든 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재미가 없어요. 사사기 뭐 맨 타락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징벌 받고 뭐 거의 반복이라 반복. 기껏 아는 거 뭐 삼손 이야기 뭐 기도원 삼명용서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는 알 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이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뭐 복 준다 그런 거는 목사님 볼 때 있는 것 같으면 왜 내가 보니까 없어 안 보이지?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을 읽다가 몇 번이나 중단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은요 그걸 뭐 그 종이를 준비해가지고 붓이나 사인펜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또 써요. 필사래 필사를 대단한 노력과 정성을 기르는데 문제는
다 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읽는 것도 어렵고 읽어서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어렵고 재미가 없고 뭐 이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성경 공부하는 방법과 그 안내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성경을 좀 통달하게 능통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거의 몇 사람밖에 안 될 정도로 성경은 늘 그렇게 어려운 책으로 남아있다는 거.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든 성경은요, 특별히 창세기부터 공부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기원부터 확실하게 하고 진도가 나가야 돼요. 신약 구약이 다 중요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처음 5경은 더 중요합니다. 그게 기초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봐라 하는데 그거는 더 어렵게 하는 거야. 마태복음부터 어려워져 버려요. 뭐가 낳고 뭐가 낳고 자꾸 낳고 또 낳고 아까 낳고 또 낳고 이게 뭐야 뭐 낳고 뭐 이게 뭐 산부인과 일기장도 이건 뭐야 이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딱딱하고 재미가 스토리가 안 보이니까 마태복음 읽다 바로 시험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야.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구약 성경을 원만하게 이해한 사람만 신약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범사가 그렇듯이 기본과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역시 기본과 기초를 확실하게 하는 성경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요, 설교도 참 저도 열심히 듣는 편이었는데 설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설교는 안 되고 성경 공부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원리를 한 몇 가지 더 소개를 합니다. 자, 가장 기본 원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언제나 구약이 먼저. 그리고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공부한다는 거는 그거는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일입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또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가는 위험도 있는데 대부분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거나 괴물이 되거나 신천지가 되거나 안상홍 정인회가 되거나 그런 수가 많아요. 머리가 멍청하면 그만 나중에 지려서 때려치울 것이고 머리가 좋으면 반드시 이단을 만듭니다. 성경을 혼자 공부하다가는요 거의 이단이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코스를 마련하고 교회는 그 코스를 잘 적용해서 모든 성도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첫째, 사람의 말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는 잘 알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성경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만 보거나 중간중간 여기저기를 보거나 요절만 보거나 해서는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시며 크고 높으시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절대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글자, 글자가 모이면 뭔지 보이죠. 글자 모이면 단어가 모이면 문장, 장절, 채권, 전서 이렇게 읽었다 해도 그러나 결국에 가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성경 읽었다 할 수 있는가. 그까지 가려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성경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 본문을 직접 읽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자 하면서도 성경 본문은 너무 딱딱하고 두껍고 지루하니까 성경에 관하여 쓰여진 이런저런 책들, 이런 것만 참고서 같은 것만 그것도 아주 미흡하게 제대로 된 참고서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 거 읽어보다가 성경 본문은 정작 읽어보지도 못한 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관하여가 아니고 그 about the Bible이 아니고 into the Bible,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성경 안으로 into the Bible.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그때 여러 번 통독해 봐야 돼. 한 번 읽어서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도 아무리 천재라도 성경을 한 번 읽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로는요, 10번 정도 읽으면은 겨우 윤곽이 보일 듯 말 듯 해요. 그러니까 저는 10번이 아니고 40번 정도를 읽고 강의까지 하고 나서라야 요한계시록까지 큰 틀에서 정리가 되었어요. 신학한 것과는 어림도 없고 목사가 되어갖고도 전혀 성경이 알아지지 않았고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강의하고 하기를 한 40번 정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후에 계시록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까지 얼마 걸렸냐? 저 경우는 꼬박 15년이 걸렸어요. 15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나처럼 그렇게 방법도 모르고 미련하게 세월로만 바치고 하지 말고 요령을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 저처럼 15년까지 걸리지 않아도 1년 뭐 내지 2, 3년 하면은 거의 성경 통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건데, 자, 6번째 원리. 이거 좀 첫째, 둘째 쭉 다 정리해. 여러분, 이것도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될 테니까요. 이 강의가 뭐 유튜브에 계속 있을 테니까, 몇 번 더 들어봐야 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6번째, 경험 있는 안내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 읽어서는 안 돼요. 성지순례 가서도 안내자, 가이드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내산, 갈보리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시조 아담으로부터 큰 백보좌에 앉으신 심판주를 아련하기까지 안내자의 도움과 해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읽어서는 오해와 착각, 뭐 어디까지 몰라요. 또 가능한 대로 짧은 시간 내에 독파하는 것도 중요해요. 시험 뭐 읽다가 말다가 자다가 졸다가 읽다가 말다가 자다가 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 전체가 한눈에 안 들어와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말씀들이 기억에 생생할 때 그 성취되는 역사까지 단숨에 짧은 시간 내에 통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돼요. 또 연대별로 연대 기순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지금 성경은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사무엘 열왕기 상서까지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서까지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열왕기 하서 역사 읽을 때는요, 반드시 예언자가 나타났던 그 시대에 역사 읽을 때는요, 그 시대에 그 예언했던 예언자를 거기 불러와서 거기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을 해서 읽어야 성경 예언서도 보이고 역사서도 보이고 예언자의 심정도 보이고 그런 예언자를 보는 하나님 심정도 보이고 해요. 따라서 율법서를 모르면 절대 역사서를 알 수 없어요. 역사라는 배경을 모르면요, 예언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순서가 언제나 율법서가 먼저고 그 다음 역사서고 역사서 읽어 나가다가 사이사이에 그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연대를 찾아가지고 그 이사야는요, 역사서 안에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띄움에 와서 이사야가 외치도 이사야서를 읽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요. 역사가 훤히 보이고 예언서도 보이고 하나님의 심정도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도 사도행전 읽어나가다가 바울이 어디쯤에서 어느 곳으로 편지를 보냈는지, 편지 내용은 무엇인지, 왜 그런 편지를 썼는지,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또 재구성을 하게 되면은 신약도 그 단숨에 쭉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요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대뽀로 읽으면 한다. 그건 시간과 정력 낭비야. 전혀 알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들어본 그 성경 상식들은 대개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나는 봉우리, 큰 사건이나 큰 어떤 인물이나 뭐 이런 솟아오른 봉우리만 이렇게 드러내고, 그 이만한 산 봉우리가 올라오면 이만한 계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우리 하이라이트만 떼다가 설교하지, 이만한 산이 오르고 위해서는 이만한 계곡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다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혹은 이기적으로 알고 이렇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산 봉우리만 볼 게 아니고 계곡이나 심산유곡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두드러지게 솟아오른 봉우리는 물론 낮은 계곡까지 내려가서 진리의 말씀의 강물에 이르러 말씀으로 세례, 침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10번째, 영적인 양식도요, 편식하면 안 돼. 구약을 편식해도 안 되고 신약을 편식해도 안 되고 맨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만 하면요 구원파처럼 돼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부도 무시하고 성자도 무시하고 맨 성령 해가지고 신비주의를 가버려요. 성자하고 성령을 무시하면 유대교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지 않고 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식을 하게 되면은 건강이 깨지는 거죠. 설교자들 대부분이요, 안 보는 책도 많아. 예를 들어서 오바댜서, 나훔서, 스바냐서, 레위기, 역대상하서 뭐 이런 걸 아예 그냥 안 보고 설교 한 번도 안 합니다. 목사님들 잘 들어봐요. 천국 가면요, 여러분이 만약 목사님 여러분들이 오바댜서 한 번도 설교 안 했다. 그럼 천국 문에서요 오바댜 좀 만나자 할 거예요. 나훔도 나올 거고 스바냐도 나올 거고 그 나올 사람 많아. 저는 그게 겁나서 한 것도 안 뺍니다. 성경 강좌할 때나 방송할 때나 뭐 유튜브 할 때나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나 66권을 한 것도 안 빼고 전부 다 강의하고 다 설교해요. 우리 목회자가 어느 한 책을 빼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법은 없어. 우리가 무슨 어떤 책을 무시하고 생략할 권리가 있느냐? 그런 권리도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66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다면요, 안 빼먹고 해야 돼.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아전 인수격으로 비틀지 말고, 기록된 그 원목적대로 66권을 다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고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눈으로 읽는 거, 눈으로만 읽으니까 눈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요, 전문 낭독사가 낭독하는 음성을 귀로 들으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또 안내자야 안내 해설까지 인트로덕션을 다 들어가면서 중요한 핵심과 요점을 짚어줄 때 그 주목할 걸 주목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하면요, 한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 듣는데 한 번 들어도요, 제대로 들으면요, 혼자 10년 공방보다 더 많은 걸 더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너무 허풍에 씌운 것 같아요? 혼자 10년 공부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뻥이 세다. 원래는 제가요 10년이 아니고 혼자 50년 공부보다 이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말려가지고 그러면 그냥 안 듣고 도망가 버립니다. 10년을 낮추세요 해가지고 제가 50년 하다가 지금 10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해가지고 70세 때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이 성경강 참여하고 얼마나 이분이 놀랐던지. 경기도 마석에 있는 분인데 자기가 70평생 성경 공부보다 여기 가서 4박 5일에 더 많은 걸 더 바르게 깨달았다 하고 70난 노인이요 연급을 3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의 말이 이게 과장이 전혀 아닙니다. 많이 축소와서 그래. 자, 12번째, 묵독을 통해서 느낄 수 없었던 큰 감독이 낭독, 귀의 소리가 들려오고 전체적으로 읽고 그것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면서 안내 해설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하나님 음성이 그냥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 사람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때리게 되는데 그때 감동은요 묵독, 눈으로만 읽는 묵독을 통해서는 결코 경험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동안 기도해왔던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말씀 안에서 응답이 막 들려옵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성경 안 보니까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알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안에서 들려와요. 한꺼번에.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소원과 기도는 말씀 안에 그 응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잘못 구한 것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또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범했던 온갖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요 가차없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정말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영적으로 종합진찰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한지 만지를 종합병원에 가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내면은 머리 끝부터 발까지 막 종합진찰 나오잖아요. 종합검진. 근데 영적인 문제는 세상에서 종합검진을 해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여기 근데 에스라 성경 강좌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개 과를 다 통과해서 읽어나가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실제는요 성경이 나를 읽는, 성경이 나를 읽어서 평가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종합진찰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한 게 막 그 부지기수로 드러나요. 영적으로 병든 게 막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가차없이 지적하고 질책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돼. 제가 가끔 여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요 길길이 뛰면서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병든 사람들이에요. 성경 잘못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잘못 보고 엉터리 배워가지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아요. 저 자신도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해도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내가 잘못 배운 게 다 수정되고 교정되고 이런 것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16번째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경청하며 성심으로 통독을 하고 강의를 듣고 나면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둘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셋째, 사탄의 정체가 뭔지, 이거 봐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이런 관계를 삼각관계로, 삼각관계. 이 삼각관계를, 이해 못하면요. 성경도, 역사도, 구원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람, 사탄, 이 영적인 실체를요, 알아야 돼. 바르게 알아야 돼. 여러분, 유능한 배우, 잘생긴 배우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기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시나리오에 정통하지 않으면요, 그 배우 역할을 못해요. 우리가 역사 무대에 나갈 배우들이라고 하면은, 연출자가 하나님이시죠. 연출자 대신은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의 연출자 대신은 하나님 뜻을 다 헤아리고 시나리오가 되는 성경의 시나리오야. 역사는 드라마고. 그리고 역사라는 드라마에 아담서부터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모든 인간이 다 등장하는 이 대장편 중의 장편, 이 드라마에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은 시나리오. 여러분, 역사라는 드라마는 뭐를 보고 이루어져? 무엇대로 이루어지냐? 성경이라는 시나리오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그래야 가서 역사 무대에 가서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성경도 모르고 맨 주인공만 하겠다는 사람, 보채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도 모르면서 주인공 대통령만 하려고 덤비다가 백담사로 갔다가 영등포 구치소로 갔다가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시나리오를 모르면서 주인공만 하겠다고 덤비니까 그래, 그다. 드라마는 역사이고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시나리오가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정통하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소리, 헛소리 많이 하게 돼.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요, 사명의 말씀이며 계명의 말씀이에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기원, 생명의 의미, 생명의 가치, 생명의 구원, 영원한 생명 등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은요, 사명의 말씀이에요. 사명.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Something to love for, live for.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또, 그게 다가 아니, 어떻게 살까?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이란 무엇인가? 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이런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성경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책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성경 안에 이게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매달리고 성경 연구에다가 한눈 팔지 않고 온 저 짧은 생을 다 바쳤어요. 여러 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사명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계명을 거의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명도 모르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돈을 따라, 유행을 따라, 세상 따라, 마귀를 따라,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사는 그런 엉터리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본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란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께서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입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윤리를 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금까지 출판된 인류 역사상 출판된 모든 책을 다 합한 것보다 성경 한 권이 더 가치가 있다. 그 패트릭 헨리라는 미국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유명한 명언을 남긴 패트릭 헨리가
성경책 한 권의 가치가 인류 역사상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정말 성경을 실험해 볼 만하겠다. 그래서 저도 책이 뭐 꽤 많지만은 그 모든 책은 대개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끝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하기를 340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343회까지 강의를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가지고 1년간 쉬고 있어 지금 현재요. 그 1년 쉬는 동안에 이런 유튜브 방송으로 또 작은 봉사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를 요절로 여기서 암송해라. 하나님 한 번도 이게 요절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 성도들이 잘 된다 복준다고 요절 몇 절만 딱 가지고 그렇게 보면은요, 영원히 성경이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스님도 알아, 스님도. 근데 15절은요, 목사도 모르고 17절은 신학대학 교수도 몰라. 오직 16절 그냥. 자, 이렇게 보면은 성경 엉터리를 봅니다, 엉터리로.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한 권 한 권씩을 딱 봐야 돼, 통전적으로. 요절만 보는 그 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요절주의를 요절내야 돼. 한 권 한 권씩을 배워야 돼. 한 절 한 절, 이게 아니고 한 권. 또 한 권 읽을 때 반드시 그 책 읽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7개가 됐지? 육하원칙이 되면 7개가 된 거야. 왜? 잘 들어봐요.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누가, who, 누구에게, whom,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그러니까 7개라면. 누구에게라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성경 어떤 부분을 읽을 때 이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냐, 그 시대 그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 시대 그 민족에게만 말씀하신 것인가, 그 시대 그 족속 그 지파에게만 말씀하신 거냐. 이거 딱 나눠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아무거나 달콤하고 기분 좋으면 아멘 그러고, 이런 놈은 저주를 받으라 주여 나보고 한 말 아닙니다 통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보고 한 말이야. 반면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사귀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는 호세아 한 사람 보고 한 말이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whom,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얼마 전에 제가 11조 문제 올렸더니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웬만한 건 댓글이 뭐 20, 30개, 40, 50개 한데 500개 좀 올라왔어. 480개? 그리고 말이 많은데 제멋지멋대로 중국 남방이 천방지축이야. 다 각기 제 길로 떠들어, 지멋대로. 왜 그러냐? 그 11조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성경에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주시대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니고 신정시대 레위인들이 공무원일 때, 그거 내고 나면 세금도 없고 헌금도 없고 딱 끝이라. 그럴 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제거의 여지가 있다는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반발하고 틸틸거리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뭐, 아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누구에게라는 개념을 안 담고 성경을 보니까 달콤하면 지보고 한 말이고 쓴소리 나보고 한 말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이단과 사입이랑 똑같아.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신 말씀이냐. 이렇게 7개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책상 머리에 써 붙여놓고 애매하면요 누구에게 한 말씀을 꼭 읽어봐. 그러면 아마 여러분 성경 보던 안목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고. 그다음에 23절 성경을 한 번 통독했다고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요, 그 분량이 1754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책이야. 거기에 율법이 있고 역사가 있고 시가 있고 찬미가 있고 신령한 노래가 기도와 강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시나리오 같은 무슨 희곡 같은 문학도 있고 오페라 같은 거 있고 뭐 서간문체 역사서 지혜 문서 다양한 그 장르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읽어서 다 하는 건 말이 안 돼. 한 번에 읽어서 어림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면 죄송합니다. 자기 나이 수만큼 읽어봐야 돼. 그럼 뭐 누구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 40살쯤 됐을 때 한 40번 이상을 읽기만 한 게 아니고 강의까지 하고 나서라야 목사가 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근 7, 8년 동안 성경 공부에 올인해가지고 한 40번 정도 강의를 하고 나니까 계시록까지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강의하고 또 제가 책을 써내기도 하고 mp3 파일도 있고 BOD 영상 파일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기 사람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자, 보통 사람이라면 적어도 10차례, 10여 차례가 너무 작아요. 자기 나이 수만큼 읽어봐야 돼. 처음 우리 성경 강좌에 왔거나 처음 통독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성경책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9년을 매일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데일리 방송으로 9년 한 사람 아마 저 외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시골 목사가 그 방송에 그렇게 오래 나가게 되느냐. 그 방송부 아나운서하고 방송부 부장이 창원 극동방송에 우리 성경 강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성경은 그래도 좀 제법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강좌 들어보니까 한 개도 60여 건 중에 한 건도 바로 아는 게 없구나. 이래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를 방송에 끌어내가지고 매일 방송으로 9년씩이나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 좀 되면 그래도 극동방송국의 아나운서면 신앙도 있어야 되고 또 제법 똑똑해도 말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갖출 걸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어도 성경을 자기가 그렇게 모르는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강좌 올 때 혹은 이 성경 공부할 때 자기 소원,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이 너무 그거 앞서 있고 지나치면요 성경에 안 보입니다. 자기 소원, 자기 욕심, 자기 목적 다 내려놓고 정말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이걸 내가 전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의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이걸 내가 먼저 알겠다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자꾸 성경에 내 소원, 내 목적, 내 욕심, 내 목적 이런 것들이 어른거리게 되면요 성경이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빈 마음, 가난한 심령. 그 다음 26번째 혼자서 읽는 경우는요 그 결심이 흔들려서 끝까지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뭐 5, 60명, 7, 80명, 몇백 명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리 결심이 약한 사람도 거뜬히 통독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여기 에스라우스 올라오는데 보면 그 경호강이란 강이 흘러서 난강으로 흘러가요. 난강, 낙동강을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막 1년에 몇 차례씩 아주 홍수가 나서 막 강둑을 넘치는 그런 때는요. 이봐요. 물 한 컵, 커피 한 컵 갖다가 홍수 물에 이래 쪼르르 부으면요. 그냥 힘도 안 들이고 바다까지 갑니다. 홍수 났을 때 큰 강물이 함께 흘러갈 때는
서로가 서로를 밀고 땡기고 해서 가기 싫어도 남해까지 가요. 근데 만약에 강바닥에 쫙 마르고 나서 이 한 컵을 부으면 그게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 한 컵은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공부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흘러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40몇 년을, 이제 매월마다 한 번씩 했으니까 1년에 12번씩. 그러니까 430회 넘게 이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결심 약한 사람도 여럿이 오는데 함께 와서 공부하면요. 낙오자가 없습니다. 낙오자는 100명이 하나, 뭐 배탈이 났다든지 뭐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어쩌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요. 다 갈 수 있어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재미가 없어 보이는 책도 중요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있는 의미. 재미는 그 어린애가 추구하는 거고 의미는 어른이 추구하는 건데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읽어지고 또 안내자가 잘 안내하면요. 재미없는 책도 재미도 찾고 의미도 찾아가지고 넉넉히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재미없어 보이는 책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재미없는 책으로 간주하고 설교자들도 설교하기를 꺼리는데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를 정성 들여 읽고 실천하면요. 분명히 건전해지고 정신적으로 건전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병이 안 걸려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내 윤리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는 나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런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암도 안 걸려야 되고 치매도 안 걸려야 되고 고혈압 중풍 안 걸리고 120세까지는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죽는 것도요. 성경대로 죽어야 돼요.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가셨더라. 그리 죽어야 돼. 죽는 것도 지멋대로 죽으면 안 되고 성경 읽어보고 어떻게 죽었나 보라고.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요. 병은 없고 그 열조에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어야 돼. 29번째 현대를 가리켜요. 오염된 시대라고 합니다. 오염된 시대. 물도 공기도 하늘도 땅도 산이나 바다 심지어 뭐 지구 궤도까지 막 어질러지고 오염되고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되는 영혼의 양식 설교도 보면요. 많이 오염됐어. 많이 물들었어. 욕심이 오염되고 뭐 잘못된 것들이 막 오염되어 있어요. 생수의 근원지가 되는 수원지가 되는 신학대학도요. 잘못된 신학이 많이 오염, 주지주의, 신비주의로 기울어지고 형식주의, 배금주의, 물량주의, 업적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뭐 별 것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오염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공부는 조금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승리하신 분들에게는 세계 역사상 어느 부흥의 어떤 상의 어떤 성경 연구 과정보다 더 풍성한 더 완전한 은혜와 진리를 주님께서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신학대학 7년 공부한 것보다 성경 강좌 한 주간에 공부한 것이 더 많고 더 바르게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는 목회자의 대부분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성경 강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로 준비된 제품화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강좌 BOD 파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우스 주문 코너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평생 가지고 소장하면서 듣고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요? 거의 1시간 가까이. 우리 성경 강좌에서는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제가요,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휴식 없이 식사시간 20분, 30분 이렇게 강의를 32년을 해왔어요. 혼자서. 1시간 강의는 전혀 긴 거 아니야. 하도 요즘 시대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다른 강의는 제가 뭐 30분 안에 마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 성경 통독, 성경 강좌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건 1시간 좀 됐는데 한 번 본 걸로는 안 되고 여러분요 몇 번 더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 다음 시간에 성경 통독 말고 성경 강좌, 성경 해석, 성경 오해 이런 부분도 따로 제목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